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를 이룬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꿈을 성취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2절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참 복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아침마다 무릎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암송시켜 주셨어요. 시편을 거의 한 50편 이상을 암송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다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침마다 이렇게 붙잡아 놓고 성경을 암송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게 암송시켰을까? 아마도 저의 아버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처럼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복이 될지어다. 너희는 복이 되라. 너희는 복이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하가라는 단어인데 묵상하다라는 뜻 이외에 말하다, 속삭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시대인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 그는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방패와 창과 칼을 가지고 있고 군사훈련도 잘 받았지만 저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물맷돌 몇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또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무기가 찰, 창, 칼, 단창, 방패 이런 게 없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한 목자가 시편 23편을 바라보다 라는 책에서 한 마리의 양을 누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양들의 4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양들은 절대로 바닥에 눕지 않는다 그래요. 양들은 어떻게 눕힐 수 있느냐? 양들은요, 너무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사회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같은 양무리대 간의 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잘 눕지 못한다 그래요. 서로 알력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으면 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떼나 기생충으로부터 시달리게 되면 눕지 못한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양은 음식물을 찾으러 다닐 때에는 눕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야 그제서야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누웠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공포와 긴장과 공격과 굶주림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열매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만 이야기했을까요? 악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의 특징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이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특징은요, 복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도 않는 자가 악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깃전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 목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서약하고 생활했는데도 늘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무디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자기의 심령에 물밀듯이 쏟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흠뻑 누리면서 나는 됐다, 나는 이제 됐다 생각을 하고 산을 내려와서 이제 사는데 큰 은혜가, 그 받았던 은혜가 한 달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부흥 집회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한 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스스로 탄식하기를, 야, 나는 진짜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굳은 마음인가 보다. 탄식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확 다가온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이 무디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설교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